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선물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저와 함께 어떤 한 본문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어떤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좋은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일부 강사 초청해서 한 게 11년 한 22, 23번 특세하면서 딱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또 목사님도 오시는데 한 분 한 분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텐데,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새벽을 깨워서 오신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가장 힘든 특세 목요일 강사로선 신사영 목사입니다. 예, 미국 나바호의 인디언 보호구역의 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선생님이 퇴직을 하고 새로운 여선생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르치던 대로 수업 시간마다 매일 학생을 지명하여서 앞으로 나와서 산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든 나오게 되면은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낯선 교사여서 아이들이 긴장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냥하게 아이들한테 풀 것을 권했지만은 하나같이 아이들은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혼자서는 잘 풀던 아이도 앞에만 나오면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선생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선생님이 시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선생님이 알려줄 것 아니니?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모두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은 이 문제를 모르는 다른 친구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요. 인디언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상처를 살필 수 있도록 배워온 것입니다. 친구 중에 혹시 산수 문제를 풀 수 없는 아이도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앞에서는 선뜻 문제를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실 안에서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를 가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이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상처 주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경쟁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요, 남들보다는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나아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는 잘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크다 보니까요, 가장 인생의 푸른 빛을 꿈꿔야 되는 아이들이 쉽게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메리칸 인디언은 동양 문화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보다는 더불어 사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레나 품앗이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했던 아주 정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은 일제 식민지화 그리고 6.25 전쟁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고 또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까지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남보다 앞서야 된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12장의 적용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설교 요약문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억해야 될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로 존재한다.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몸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각자를 각 지체로 비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몸의 비유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가 있나요? 지금 말고 여러분 리즈 시절에 어떤 부분이 가장 자신 있으셨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듣는데 젊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칭찬이 눈이 예쁘다라는 칭찬이었습니다.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엔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제가 눈이 굉장히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눈을 탁 빼가지고 꺼내놓으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봅니다. 아무리 제 신체 부위에서 아름답고 소중하더라도요, 몸 안에 있을 때 그거는 아름답고 의미가 있지, 몸 밖에서 분리하는 순간 아무도 그걸 볼 수 없을 만큼 흉물스러운 물건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존재다라고 비유한 것은요, 이렇게 떼서는 그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어울리게 될 때 진정한 존재 가치를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한 것은 이 유기체적 성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통 유기체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각 부분과 전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얘기랑 똑같은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함께 어우러져 성장해 가는 존재이다. 세 번째는 각 부분은 서로가 없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 뭐냐면은요, 제 눈이 눈으로서 기능을 하려면은 심장에서 움직여주고 혈관을 타고서 혈액을 공급해야,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해줘야 눈이 제 기능을 하거든요. 또 눈의 기능을 통해서 제 다른 몸의 모든 부위들이 여러 가지 분별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해서 서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였던 폴 투리니에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부부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는요 혼자서 할 수가 없죠. 보통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나 내년에 결혼할 거야 하면은 다 결혼 준비됐냐 그러면 다 준비됐는데 신랑만 준비 안 됐습니다. 신부만 준비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웃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부는 혼자서는 절대 될 수 없는 함께해야만 가능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혼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다라고 할 만큼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외로운 그리스도인 이거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반대로 안 나가 교회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라고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 시대적으로 안타까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평소에 안 다녔던 분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못 나가시게 된 건데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난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혼자가 아니라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는 게 소명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전우리교회에 대해서 다 아주 만족하시나요? 불만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너무 그러시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 꿈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안 깨지진 않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건 좀 있었으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교회가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다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안전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모든 교회가 불안전하지만은요 그 불안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해 나가십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셨듯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소그룹, 여기서는 소그룹을 뭐라고 하죠? 목장이라고 하시나요? 예, 목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목장 다 나가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주일날만이 아니라 새벽에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기도에 참석하는데 거기 안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못지않게 이 목장 모임은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최고의 이벤트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는 최고의 이벤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경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 목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는 것. 나 예배는 가지만은 사람들에게 얽히는 게 싫어라고 하는 거는요 절름발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만큼 여러분 소그룹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억해야 될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이런 은사에 관한 주제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개역개정은 조금 번역이 애매해서 새 번역으로 보면 이런데 우리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를 성령을 주셨다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주신 것, 이거는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 이익,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은 좀 애매한데요. 새 번역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은 다 이 공동이익, 공동체를 위한 거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은사가 있다는 거는요, 나를 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용되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6절 후반부에서 8절까지 몇몇 예언들을 보면은요, 은사를 소개하는데요.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 긍휼. 이 특징이 뭐냐면은요, 자신을 위한 게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익숙한 대로 하다가 보니까요, 이 은사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신앙생활도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압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는데요,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니까, 은사도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구나 라는 이런 방식으로 많은 이해를 하는데요, 성경 전체로 보면은 큰 은사, 작은 은사는 없습니다. 이거는 큰 은사를 있다라고 하면은 문맥을 오해한 거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이런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속성은 좀 뒷부분에 나오고 31절에 바로 이어지는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 제가 저기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다 은사의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근데 바울은요, 그런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엄청나게 보이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과 묶어서 12장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추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은사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랑에 따라 사용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은사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거는 큰 은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무의미한 일이 된다라고 할 만큼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쁘지만은 태어나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지적인 부분을 갖고 하는 게 은사인 거거든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타고나길 근육질에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가장 큰 은사로 활용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 우리 공동체 이론으로서 기억해야 될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큰 나무가 되기보다 큰 숲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나무가 되기보다 큰 숲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어려서부터 우리는요, 평범하기보다는 나름들과는 차별화되는 게 더 좋다라고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차별되는, 남들보다는 돋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함께 어울려서 너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전체 총론과 같은 구절이 3절인데요.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진 한계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요, 더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젊어서는 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고요, 젊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살면서 느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신앙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하다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성경에 따라서 잘 성장해 가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자칫 믿음이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믿음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도한 욕심이나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따라 순리에 맞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다양하고요, 이 땅에서는 서로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나름의 다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원래 자기의 본래 모습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 않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엄청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또 복음은요, 원래 자신의 모습보다 낮게 평가하지도 않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실 만큼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은
생각만큼 가치가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필요 이상으로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비하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노래하는 시편이 있는데요, 짧지만 굉장히 강한 울림을 주는 시편인데, 우리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는다. 제가 청년 때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큰 꿈을 꿔라, 뭐 비전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왜 이게 성경 구절에 있었을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더 연구하면서 알았던 거는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심 자리에서 부르심 모습으로 충성하다 가면 되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알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런 평안함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곡을 붙인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곡을 잠깐 듣고 나서 같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
찬양의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뭔가 많은 걸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좌절감을 느낄 때,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때 초조하고 급해지고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 이거밖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시냇가에 발을 담갔을 때 제 발을 스치고 지나가는 물처럼 다 흘러가는 것인데, 거기에 매였던 저의 모습들에서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소망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누군가는 예쁘고 누군가는 못생기고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열등하고 이게 아니라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름의 의미를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가치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지위, 내 능력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큰 숲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큰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큰 나무가 아니라 큰 숲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